할렐루야. 평안하셨습니까? 벌써 7월 말인데요. 날씨가 아주 무더워졌죠. 그래서 제 머리가 새카맣게 타버렸죠. 이게 제 본의 아니게 미용실에 갔는데 우리 기가 막힌 이 미용 디자이너가 이렇게 딱 바꿔주셨습니다. 더웠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구름 기둥으로 막아주셔갖고 그래서 더위 가운데서도 구름이 있어서 좀 덜 더울 수 있었는데요. 이 기간이 사실은 한국에서는 가장 덥다고 하는 대서라고 말합니다. 중복도 있었죠. 한국과 버지니아의 날씨가 많이 비슷한 것 같아요. 대륙 끄트머리에 달려 있어갖고 대륙성과 해양성 기후가 만나는 그 지점의 위도도 비슷하고 그래서 많이 비슷한 것 같은데요. 이런 절기들이 또 거의 흡사하게 맞아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폭염이 발생하고 있고 또 미국도 이 폭염 가운데 노출된 사람들이 1억 명에 가깝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30곳이 이제 비상 사태로 폭염주의보가 내려졌다고 하는데요. 자, 왜 이런 이상 기온이 생기는 걸까요? 우리는 이런 이상 기후가 생길 때마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서 그런 것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나 우리는 이런 현상이 아니더라도 언제 주님이 오시더라도 주님 맞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무더위 가운데 세탁소에서 일하시는 분들, 또 주방에서 일하시는 분들, 밖에서 건축일 하시는 분들, 차량일 하시는 분들, 여러 가지로 무더위 가운데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하나님께서 모든 분들을 지켜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고통을 받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제가 지난주에 어느 분과 통화하다 보니까 그 비즈니스, 금리와 관련된 비즈니스는 매매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이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그분들에게 피할 길을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재앙이 휘몰아쳐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진정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 않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지켜주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 시간 이사야 35장에서 하나님은 택한 자의 회복을 위해 강렬한 열망을 가지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힘들고 지칠수록 더 강렬한 열망을 가지고 우리의 회복을 위해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회복의 은총은 결코 미래에만 있을 회복의 은총이 아닙니다. 그것은 매일매일 우리 일상에 주어지는 성실하신 하나님의 열정인 것인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헤아려 알지 못해서 그러는 것이지, 하나님은 어떤 일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자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고난을 당할 때 그 고난을 잘못 해석하면 안 되는 겁니다. 잘못 해석하니까 자꾸 원망하는 거예요. 욥기를 보세요, 여러분. 욥기 1장과 2장을 보면 의인 욥에 관해서 말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3장부터는 의인 욥이 사라지고 있어요. 더 이상 욥은 의인이 아닙니다. 불평하고 억울함을 탄식하고 저항하는 이런 비신앙인 불신자 욥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거기서 욥과 그의 세 친구는 세상에서 풀리지 않는 의인의 고난, 악인의 행복, 의인이 행복하고 악인이 고난을 당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느냐, 하나님은 도대체 이런 것들을 왜 가만 놔두고 계시느냐, 막 논쟁을 하는데요. 이들이 그 논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로움이 무엇인지를 해결해 보려고 하지만은 해결책을 찾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언제 그들의 문제가 해결됩니까? 38장 이후에 하나님이 개입하실 때 그 문제가 해결되죠. 하나님은 거기서 단호한 판결을 내리시면서 오히려 호되게 책망을 하십니다. 그 책망 가운데 문제를 해결하시는데, 그 앞에서 결국 욥이 철저히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시 복귀시켜 주시는 것을 볼 수 있고, 이 잃어버렸던 걸 2배로 다시 채워주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렇게 마무리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욥기가 지금껏 자신의 무죄를 하소연하던 욥이 갑작스럽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으로 마무리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과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셨던 말씀은 무엇인가? 과연 오늘날도 우리가 고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불평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 뭐라고 꾸짖으시는 것인가? 사실 이 질문이 욥기 전체를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열쇠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은 창조 세계의 신비를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그분이 창조하신 세계의 질서에는 어떤 오류도 없다는 얘기를 아주 하나님이 다그치듯이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다만 그분이 창조하신 세계 질서 안에는 악의 존재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도 그 악의 존재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다만 세상의 모든 악의 존재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세상은 결코 악의 존재가 있다 해서 악의 지배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은 악을 허용하실 때도 있다는 것이지요. 왜요?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위해서. 다시 말해 우리를,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자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을 인간 중심으로만 이해하면 안 됩니다. 내 상식, 인간의 상식만 가지고 대체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나에게 고난이 오는가, 어떤 이런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것을 이해하려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분명히 그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역사하실까? 우리에게 더 큰 은혜, 또 놀라운 은혜, 더 큰 사랑을 베푸시고자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럼 우리는 그 고난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이제는 그 고난에 동참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이 욥기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는데, 결코 심판이나 구원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등지는 이런 인과응보의 신앙을 가져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성도는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고난에 동참하며, 혹 실망스러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믿기 때문에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는 이 신앙을 가지고, 절대 불변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늘 올바로 서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고난의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욥과 같이 책망을 하시고 꾸짖고 호되게 야단을 치시더라도 반드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의 결과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고난의 과정이라는 것을 꼭 잊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에 첫째, 회복은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진정 회복은요, 성경 전체가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변할 수 없는 약속입니다. 구체적인 예를 보면은 창세기 17장 7절에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행하라고 하셨던 것이 바로 할례이지요. 창세기 17장 11절을 보면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그랬어요. 이에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아브라함의 후손들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며 회복의 역사를 시작하셨죠. 그런데도 그들이 계속해서 배반하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고난을 주셨어요. 심판을 통해서. 그러나 그것으로 끝난 것입니까? 아니지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진정한 회복의 역사를 시작하셨는데, 그 고난을 통해서 오늘 그 이스라엘의 모든 그 심판과 그들이 당했던 그 고난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철저히 깨닫는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주어지고 있는 것이죠. 오고 오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여전히 주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니까 우리도 그걸 깨닫고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처럼 연약하고 언제든지 하나님을 배반할 수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를 예수를 통해서 속죄케 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온전히 믿게 하시고 또 말씀대로 행하도록 노력할 수 있게 돕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요, 택함을 받은 징표가 할례가 아니라 뭡니까? 성령인 것이죠.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다면 성경의 모든 약속이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예, 갈라디아서 3장 29절은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라고 했어요. 예, 그래서 우리는 구약에 나오는 모든 약속도 이제는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라는 걸 꼭 기억하고 신실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회복을 약속하시는데 1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여기서 내가 정한 날이란
내가 행동하는 날이라는 문자적인 의미가 있는데요. 여기서 이 행동은 바로 구원과 회복을 위한 심판의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과 회복을 위한 심판의 날을 정하시고 그때는 자기 백성들을 아끼신다. 그럼 아끼시는 것이 무언가? 이 말은 불쌍히 여기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날에 그가 택하신 저와 여러분을 불쌍히 여겨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우리가 죄악 중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것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보내주셨고 성령을 보내주셨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부족한 모습을 보이는 우리들,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어찌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이에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심은 미래일 뿐만 아니라 현재의 일이기도 하다는 것인데요. 신명기 32장 36절을 보면 참으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고 그 종들을 불쌍히 여기시리니 그랬어요. 하나님은 어느 때나 택한 자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만일 저의 능력과 가치와 제가 행한 삶대로만 하나님이 판단하신다면요, 저는 목회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떠하다고 생각합니까? 본문에서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는 사람은 그의 특별한 소유가 된 사람이라고 했는데 여러분은 분명히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된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죠. 베드로 사도도 얘기했죠. 요한복음 1장 12절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요. 그러므로 본문의 말씀처럼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아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심판의 날에 아버지가 아들을 죽일 수는 없잖아요. 영벌에 처할 수는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도 특별한 소유이기 때문에 영벌에 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끼신다, 불쌍히 여기신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장 12절은 하나님의 이러한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할렐루야. 모든 약속에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은 반드시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지고 여러분이 아멘할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둘째, 그러므로 오직 믿음 가운데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17절을 보면 정한 날이라는 표현이 있고요. 18절에는 그때에라는 표현이 있고요. 그리고 4장 1절은 용광로 불같은 날, 그 이르는 날,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이런 날들은 어떤 날입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백성의 회복의 날이라는 것이죠. 이 날은 불같은 심판의 날로 표현되고 있지만 바로 그 심판, 불같은 심판의 날이 우리에게는, 하나님 믿는 자들에게는, 특별한 소유들에게는 궁극적인 구원을 얻는 온전한 회복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우리가 회복될 날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4장 2절은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이건 온전한 회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육체적인 문제에서, 영적인 문제에서 하나님 우리를 완전히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걷지 못하는 자가 뛰게 되고, 믿으십니까? 암한 자가 낫게 되고, 완전히 모든 것이 다 회복되어서 송아지처럼 뛰놀며 자유를 만끽하게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런 날들이 정해져 있다는 것인데요. 마지막에 회복의 날도 정해져 있는 것이고 우리가 힘들어하는 문제들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날이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이게 참 귀한 거예요.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뭘 열심히 한다고 뭐가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그 하나님의 섭리일 뿐이라는 겁니다. 실제로는 하나님이 정하신 날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까도 말씀드렸죠. 고난의 결과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고난의 과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과정을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욥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은 그 고난을 허락하셨을 때 우리가 앞에서 보면요, 욥의 고난은 사단의 시기로 인하여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유는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그렇죠? 왜 욥이 고난을 당할까? 이 욥이 왜 고난을 당하면서 이런 소리들을 해대고 있을까? 뭐 듣기 좋은 소리도 있었지만 이런 말은 불신앙적인 것 같은데
동방의 의인 욥 같지 않은데? 그런 말들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가 억울한 고난을 당하는 것처럼 보이고 또 불신앙의 태도로 그 고난을 대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과는 어떻습니까? 그 과정을 통해서 그의 보이지 않았던 연약함의 문제들이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문제들을 완전히 꾸짖고 책망하시는 가운데 회개시키심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렇다면 그에게 왜 고난이 왔다는 겁니까? 우리는 신앙생활 잘해요. 열심히 기도도 하고 충성 봉사하고 욥과 같이.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또 성도들이 당신은 동방의 의인 같은 사람이다, 메시아 교회의 의인 같은 사람이라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나에게는 아무 고난도 없을 것처럼 느낄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 오는 고난에 대해서 자기 자신도 또 옆에 있는 사람들도 왜 저런 사람에게 고난이 오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그런 고난에도 하나님의 뜻이 다 있다는 겁니다.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에게는 기간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우리는 그 뜻을, 그 기간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주신 기간 동안에 무엇이든지 최선을 다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다. 너희가 알 바가 아니라 그랬죠. 이거 성령의 강림에 관한 말씀이지만 그러나 오늘날 우리 삶에 일어나는 사건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때와 시기가 있는 것이죠. 전도서 3장 1절은 말했죠.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것이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여러분의 고난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질 때가 정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믿고 끝까지 고난을 인내하며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뇌성마비 장애인이었던 빌 포터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오른손은 전혀 쓰지 못하고 왼손의 엄지와 검지 정도만 겨우 사용을 했는데 다리도 저렇고 말도 어눌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의 어머니는 항상 그를 격려해 줍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야, 하나님은 절대 실수하는 분이 아니야. 너 무엇이든지 잘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너 신체가 그렇다고 못하는 게 아니야. 할 수 있어. 다 할 수 있어. 그러나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취직하려 했는데 아무도 받아주지 않습니다. 겨우겨우 어떻게 해서 생활용품 회사에 영업사원으로 채용이 됐는데 다른 사람들이 가기를 싫어하는 빈민지역의 영업사원, 그 지역만 내가 맡아서 한다는 그 조건으로 영업사원이 되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쉽게 포기할 수 있었을 것 같지만요. 그는요,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추우나 더우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루 무려 15km씩 걸으면서 가가호우를 방문하며 영업을 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수도 없이 거절을 당했겠지요. 그런데도 그는 항상 어머니가 싸준 그 점심 샌드위치, 그것에 굉장히 큰 힘을 얻고 낙심하지 않았다는 것인데요. 도시락을 열면 어머니가 싸준 그 샌드위치가 나오는데 그 샌드위치에는 잼으로 이렇게 patience, 인내라는 단어가 이렇게 써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을 보면서 평소에 어머니가 자기에게 했던 모든 그런 말들이 생각났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너 결코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라. 인내하다 보면 분명 하나님의 섭리가 보일 것이다. 믿으십니까? 그는요, 마침내 24년 만에 판매왕이 되었다는 것인데요. 그리고도 40년 이상을 그 회사에서 우수하게 근무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까? 여러분도 상황과 형편을 탓하지 않고 오직 인내로서 승리하는 성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좋은 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언제까지 견뎌야 되느냐? 하나님이 견디라고 하실 때까지 견뎌야 되는 거예요. 그럴 바에는 우리가 기쁨으로 견뎌야 되는 것이지 불평하며 견뎌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다다라는 사람은 인내는 모든 일의 열쇠이다 했습니다. 인내는 기약이 없는 경우에도 모든 일에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다는 겁니다. 장자크 루소는 인내는 쓰나 그 열매는 달다라는 말이 유명하죠. 그러니까 인내는 어떤 경우에도 반드시 달콤한 열매를 가져다 준다는 겁니다. 일본 춘추 전국 시대에 3명의 영웅이 있었습니다. 오다 노부나가, 또 도요토미 히데요시, 그리고 도쿠가와 이에야스. 그런데 이 세 사람에게 어느 날 현자가 나타나서 모아놓고는 울지 않는 앵무새를 보여주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울지 않는 앵무새 어떻게 할 것인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노부나가가 먼저 말합니다. 울지 않거든 죽여버리자.
그 다음에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울지 않거든 울게 만들자. 이 사람은 나쁜 사람이죠. 임진왜란 일으킨 사람이니까요. 마지막으로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말합니다. 울지 않거든 울 때까지 기다리자. 어떤 사람이 가장 현명한 사람 같습니까? 현자는 이 도쿠가와 이에야스에게 천하를 통일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는 그 앞에 절을 했다는 겁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시는 대로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임진왜란을 일으켰는데 그때에 이 이에야스는 조용히 몸을 사리며 힘을 기리다가 훗날 그 히데요시의 세력들을 제압하고 일본의 새로운 통치자가 되었고 임진왜란으로 단절되었던 조선과의 관계도 정상화시켰다는 겁니다. 인내는 그 자체로도 우리에게 크고 놀라운 많은 유익을 가져다 준다는 것인데요. 야고보서 1장 4절은 말합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무슨 말입니까? 온전히 이루라. 끝까지 인내하라는 말이죠. 쉽게 말하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모든 고난의 기간 동안에 이루고자 하시는 것을 다 이루라는 거예요. 그러면 온전하고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기약 없이 인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회복의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 때까지 기다리며 인내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믿음으로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도 욥과 같이 부족함이 없는 도리어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온전한 회복의 은총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성경에 그런 스토리들을 왜 놓은 것입니까? 그 사람들의 이야기만이다라고 해서 놓은 게 아니에요. 그 이야기가 바로 우리의 이야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기록해 놓은 거예요. 여러분, 욥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이야기가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G. 그랜빌이라는 사람은 인내는 무거운 짐을 지고 빨리 걸으면서도 말이 없는 나귀의 미덕이라 그랬어요. 진정한 인내는 아름다운 신앙의 미덕을 잠잠히 나타나게 된다는 것인데요. 크리스찬 와이즈라는 사람은 기다림의 법칙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는 신앙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인내하며 기다린다면 분명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이해하게 된다. 그럼에도 만일 인내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그는 이어서 말합니다. 서두름은 하나님의 뜻을 빨리 알아야 하겠다는 성급함보다 사탄의 덫에 걸린 결과에서 나온 행동이다. 서두르지 마십시오. 사탄의 덫에 걸려 실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실러는 조용히 인내하는 것은 위대한 정신이다. 이 정신 중요하죠. 그러나 믿음이 있다면 조용히 인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은 믿음으로 조용히 인내하는 일에 늘 성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는 바꿀 수 없습니다. 누군가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그때가 앞당겨지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결국은 훗날 그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였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기도하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애쓰게 하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인내라는 것입니다. 인내로서 믿음의 경주를 다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그래야 온전한 회복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땅에서의 온전한 회복은 사명의 회복이라는 것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려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요. 그냥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기 위해서 우리를 회복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죠. 18절을 보면 의인을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고 말했는데요. 무엇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까? 사명 감당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온전한 회복은 사명 감당이 있습니다. 물질, 건강, 일터, 명성, 평판, 심지어 영혼이 회복됐어도 사명이 회복되지 않는다면 아직은 회복됐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함으로 구원의 확신이 있는데도 예배 자리 나오지 않아요. 사명의 자리 나가지 않아요. 그가 온전히 회복된 것입니까? 제자들의 경우를 보세요. 그들이 성령을 충만을 받고 사명의 자리에 가기 전에 아무리 예수를 따라다녔어도 온전한 회복의 모습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결국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사명의 자리에 섰을 때 온전한 모습을 보여줬다는 것이죠. 그렇게 그들은 마지막 날까지, 그것이 중요하니까 남은 생에는 사명만 감당하다가 하늘나라 간 거예요. 우리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는 마지막에는 사명을 내려놓아 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아니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회복을 위해 기도하며 힘쓴다면 예배의 사명, 직분의 사명, 전도와 선교의 사명의 자리로 돌아오기를 간구하며 늘 그렇게 되도록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팬데믹으로 인해 아직도 사명의 자리로 돌아오지 못한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이제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의 자리로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 기도하는 것은 성도들의 환경을 회복시켜 달라는 겁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킴에 있어서 먼저 환경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 붙잡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실로 여러분의 처한 모든 환경의 회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넉넉함으로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2001년 9월 11일 911 테러 사건을 가까이서 목격했던 에이미 레즈네스키라는 뉴욕 대학교 NIU의 교수가 있었습니다. 당시 그는 이 월드 트레이드 센터 건물에 비행기가 부딪히는 것을 목격하고는 큰 충격을 받아서 트라우마 생겼는데 그래서 오랫동안 막 눈물을 흘리면서 수업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힘든 시간을 지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학생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인간은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존재이고 언제든 죽을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할까? 아무 때나 이런 말 나오는 게 아니지요. 뭘 해야 될까요? 그녀는 학생들과 함께 그 이후로 나는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나? 나는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가? 도움을 주는가? 내가 속한 사회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런 연구를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함께 했던 학생들에게 뚜렷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인데요. 그들은 이전까지 추구했던 돈이나 명예보다 근본적으로 더 중요한 것이 있다. 이것을 깨닫고 그래서 한 번뿐인 삶을 의미 있게 보내야 함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이러한 변화의 과정을 담은 레즈네스키 교수의 논문이 큰 반향을 일으켰다고 하는데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은 어때야 할까요? 혹 여러분의 삶이 당면한 여러 가지 삶의 문제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는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에 있지는 않은지를 돌아다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문제가 해결돼야지만이 내가 뭘 할 수 있다? 그거는 아닌 것이지요. 그렇죠? 그런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 맡기고 인내로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은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저는 이 약속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 약속을 믿는다면 이 약속대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항상 테스트를 받습니다. 그래서 환경에 문제가 생겨서 이것이 포기되어지면 너는 안 믿는 거야.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사단은 우리를 유혹하고 하나님 우리를 테스트하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유혹은 이겨야 되는 것이고 테스트는 패스해야 되는 겁니다.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염려하고 걱정하거나 두려워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넘어서 하는 염려와 걱정, 그것은 인간의 욕심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환경이 되고 난 후에 주의 사명을 감당하겠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입니다. 나는 돈을 많이 벌어서 교회를 좀 하겠다. 하나님은요, 돈이 없어도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물질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자신인 것이지요. 그러므로 이번 주간도 모든 염려와 두려움과 욕심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쁨으로 사명 감당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